첫 번째, 혼잡케 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 혼잡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고 온갖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난무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친 것을 말합니다. 혼잡케 하는 자들은 바벨탑의 언어를 뒤섞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혼잡케 만들어버리는 영적 혼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섞여 나온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자 덩달아서 함께 따라 나온 섞여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신다고 하니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덩달아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며칠이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가도 끝없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 먹을 것도 만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이스라엘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촉발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멸망하고 홍해를 건넌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들이 가난이 들어온 자들이며 성령은 없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며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와 섞여 사는 그들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며 카인의 어두움의 자녀이며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한 자들을 다시 소경을 만들어 죄의 종으로 죄와 율법 아래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른 비의 소경들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눈을 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경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경의 길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형제를 사귀는 자는 미혹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가진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종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
율법 아래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이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꾀임을 받아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섞여 사는 혼잡케 하는 자들의 꾀임을 받아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눈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보지 못하는 자들은 꾀임을 받고 미혹되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 육체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경이 믿는 것이기에 소경도 갈 수 있는 그 길이 크고 넓어 편한 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은 눈을 뜨고 보는 자만 갈 수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온 소경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자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나 하늘의 노을을 말하면 그 속이 얼마나 복잡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혼잡케 하는 자는 소경이며 보지 못함으로 혼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눈을 뜨고 보고 아는 자의 시대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혼잡하고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 내적 혼잡은 외적으로 튀어나오며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처럼 영적으로 불평, 불만, 원망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보고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섞여 사는 무리와 함께 믿고 가는 결국에는 멸망하는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혼잡케 하는 자는 소경들입니다. 눈을 뜬 자들이 아닙니다.
소경도 봅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소경이 보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 뿐입니다.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며 캄캄한 어두움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의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보고 가는 곳은 캄캄한 어두움의 구덩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을 뜬 자들은 보고 알기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소경처럼 영적으로 혼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혼잡케 하는 자들은 진리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눈을 뜬 자들까지 다시 소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진리를 잃어버린 자,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혼잡케 하는 자들과 섞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눈을 뜨게 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외적인 증거는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혼잡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도서 3장 9절 말씀. 이들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잡케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무리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혼잡함이며 정욕을 쫓아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은 혼잡한 자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혼잡케 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요동케 하는 자는 다른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몸은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애굽에 두고와 마음은 항상 애굽을 배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따라가는 것은 경건의 이익이며 정욕의 다툼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그를 따라가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 그 두 사람은 얀네와 얀브레로 진리를 대적하여 멸망으로 간 자들입니다. 저희 어리석음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간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버리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 18절 말씀. 두 번째,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의로움의 처음 익은 열매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의로움의 열매가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첫 번째, 순전함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며 순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전함은 아무것도 섞인 것 없이 막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전함은 혼잡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섞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혼잡은 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이브리드이며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잡하다는 것은 말씀이 섞인 것이며 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의미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안에 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갔으므로 혼잡케 하는 자들이 인간의 지식, 신학 지식, 탐욕, 어리석은 말, 거기에 온갖 누룩을 섞어 말씀을 혼잡케 하고 부패시킬 것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 이것은 순전하지 못한 혼잡한 것이며 그러므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떡을 혼잡케 만들고 부패시켜버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누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어버려야 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새 덩어리를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 치워버려야 할 묵은 곡식, 묵은 포도주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새 곡식,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집에서 제하여야 하는 누룩은 이미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먼저 받은 오래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집에서 제하지 않는 자는 그 누룩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가 오염되고 부패하여 버리는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끊쳐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누룩이기 때문에 내어버리지 않으면 온 새 덩어리에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이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모세의 율법을 내어버린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환란에서도 때가 지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먹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이것을 먹는 자들이 마귀의 형상을 입는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음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섞어버리는 것이 영적 음행으로 영적 유전자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이것을 마시는 자는 그 영혼이 이성 없이 본능만 있는 짐승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게 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이 혼잡물들을 넣으면 그 누룩으로 부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섞이는 것이 오염으로 혼잡되어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이 부패한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영혼이 누룩으로 부패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월절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만이 우리가 먹어야 할 무교병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환란에서는 둘째 사망을 유월하는 유월절의 희생되신 어린 양 예수의 고기만이 먹어야 할 무교병인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며, 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인지는 아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순전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혼잡하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며 영적인 것이며, 영적으로 혼잡하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룩으로 뒤섞여 혼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순전한 우리는 그 순전함을 지키려면 혼잡한 수다한 사람에게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유전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참 종자가 순전한 종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씨이며, 그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며 곧 영원한 생명의 씨이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를 낳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씨는 오직 영적 유전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의미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야만 얻을 수 있는 참 종자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짐승의 피로 세운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른비의 새 언약이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운 요한 계시록의 언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늦은 비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요 곧 참 종자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도달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종자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에 도달한 야곱이 참 종자입니다. 그러므로 참 종자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난 것입니다. 순전한 참 종자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그 씨앗을 뿌리면 악한 가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야복강 가에서 삼중생하여 생명으로 태어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삼중생한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이 삼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이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종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3대에 걸쳐서 얻어지는 경건한 자손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참 아들이요 영적 음행으로 혼잡되지 않은 영적 유전적으로 순전한 경건한 자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한 인간인 자기 형상을 거쳐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로 2번을 타락한 그 타락의 역순으로 유전적으로 2번을 회복하여 3대에 걸쳐 육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는 것입니다. 사라진 동물도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영적 유전자인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3대에 걸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영적 복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간으로 있기 때문에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잡게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유전자인 말씀이 혼잡게 되어 누룩으로 오염되고 뒤섞여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오직 영이요 생명인 영적 유전자인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것은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으로 거듭난 자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삼중생의 또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해산한다는 이 말씀은 진리인 이삭이 생명인 야곱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순전한 참 종자 곧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 죄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순전하지 않은 각종 흠 있는 자로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순전한 것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영적 유전적으로 순전함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는 흠입니다. 영적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영적 유전자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혼잡되어 그 영혼이 영적 기형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혼잡하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오염되어 영적으로 잡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뒤섞여 버려 영적으로 그 영혼이 혼잡된 잡종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 이것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잡하여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혼종인 네피림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때는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순전함을 잃어버린 혼종인 네피림의 때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이 네피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셨고 이제 지금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영적 네피림이 탄생하는 노아의 때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상 가능한 죄악이 터져나오는 대환란에서 정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혼잡되어 탄생하는 마귀의 자녀이며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 포도주가 혼잡되어 탄생하는 그 영혼이 짐승의 형상을 입는 자들인 것입니다. 환란에서 이마에나 손에 받는 짐승의 이름의 표는 그 영혼이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영적 음행으로 짐승으로 태어난 자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말씀의 참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악한 가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혼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음행으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혼잡되어 잡종인 하이브리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함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톱으로 켜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생명을 버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실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 단어가 믿음의 알맹이인 진실함의 전부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만 말하는 사람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단단한 믿음의 달걀 껍질 안에 진실함의 흰자가 싸고 있는 하나님의 씨가 먹으며 살아 숨쉬는 순전함의 노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영혼의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마라톤 결승선 1m 앞에서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세 번째, 환난에서 맺는 진실함의 빛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난은 시험의 때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무엇을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대환난의 시험은 진실함의 시험입니다. 오직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적 그리스도를 이겨야 하는 영혼이 걸린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시험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진실함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곧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이 없는 자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한 자들만 이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대환난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대환난은 진실함의 때이며 진실함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면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었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 진실함의 증거를 받은 자만 진실함의 열매로 추수되어 성소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 1절 말씀. 진실함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떨어졌던 7배나 극렬한 풀무불 같은 환난에서 그 불길을 견뎌내고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9절 말씀.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찢기와 혼잣물 같이 용광로 속에서 초계와 같이 흔적도 없이 타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 1장 25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시험이 진실함과 거짓을 드러내고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함이 없는 자는 거짓 믿음과 쭉정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대환란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때이기 때문에 이 진실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불에 태우는 속이 빈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당연히 진실함이 없는 자는 살기 위하여 용과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둘째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자들이 생명의 진실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렇게 우러러보았던 자들이 진실함이 없는 텅 빈 쭉정이로 드러나는 자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 자기의 생명으로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의 때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대환란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각 사람의 진실함과 거짓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할 사람 외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의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만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대환란은 진실함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인내의 시험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진실함의 뿌리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환란의 알곡인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그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함과
영적으로 말씀이 혼잡되고 뒤섞이지 않는 순전함을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자만 이기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그의 믿음을 지키는 자만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네 번째, 순전하고 진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순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순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비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완전히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종이며 양자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입는 아들만이 영적, 유전적으로 순전한 것이며 양자와 종은 순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얻지 못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므로 해의 영광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순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혼잡되고 오염되어 순전하지 않은 순간 그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영적 유전자가 혼잡되어 버리면 그 영혼이 잡종과 기형으로 태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이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처녀로 진실함과 깨끗함이 요구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순전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순전함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순결과 같은 것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늦은 비의 말씀이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섞이고 혼잡게 되는 것은 영적 음행을 의미합니다. 혼잡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영적으로 부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한 영적 거짓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함의 열매는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다음 세대입니다. 열매를 다음 해에 씨앗으로 뿌리는 것처럼 다음 세상인 영원한 하늘나라의 농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농사의 씨앗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썩어버린 거짓이 없는 진실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에서 종자를 뿌리기 전에 오염된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철저하게 살균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그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종이 맺어야 하는 것은 착함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에 속한 종은 착한 종이며 진실함이나 순전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이기에 오로지 착함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양자가 맺어야 하는 것은 오직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환난의 양자는 다음 세대의 농사를 위하여 필요한 열매를 의미하기에 거짓이 아닌 진실함이 필요하지만 친자녀가 아니기에 순전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순전함이 있다면 그것은 양자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의 아들이 맺어야 하는 것은 의로움의 열매,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아들은 반드시 혼잡하지 않은 유전적 순전함과 또한 다음 세대의 농사를 위한 열매이기에 거짓 없는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함은 마당, 진실함은 성소, 의로움은 지성소에 상응하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